어느덧 7월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의 은총과 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맘때가 되면 무더위가 찾아오고 우리가 연초에 세웠던 계획과 그 다짐들이 조금은 무디어지고 느슨해지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느헤미야 연속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아까 기도하셨던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의 성벽을 쌓아 주셨습니다. 아침 9시까지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1시간 채우고 돌아가면 그 다음은 이렇게 연결해서 릴레이로 기도를 하셔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5일 동안 총 60시간 이렇게 우리가 연속해서 기도했습니다. 187명의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름을 써주셨어요. 매일매일 그 시간마다 오시겠다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름은 적지 않았지만 또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오늘 권사님,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그렇게 그 시간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저녁에는요 우리가 목장별로 돌아가면서 합심 기도회를 했는데요. 우리 5일 동안 오셨던 분들이 215명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열방과 민족과 또 나라와 우리 한국교회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시 수축이 되고 이곳에서 불붙은 기도의 열기가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늘 양식의 한 본문 가운데 우리 아가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쿰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요, 그 본문을 읽으시고 오늘 또 아침에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달콤하게 아름답게 일어나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함께 읽으면서 무너진 성벽만이 아니라 우리 무너진 공동체 또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는 회복과 변화와 부흥의 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느헤미야가 온갖 방해와 대적의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학사 에스라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재건은 여러분 뭘 회복하자는 거였어요?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가지고 신앙 부흥 집회를 열고 이런 말씀 들으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런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결단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서원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우리 10장 39절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에 파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버리겠다, 버리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방치해두지 않겠습니다.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그리하여 우리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어떠한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장 39절에 있는 얘기를 보시면은 거기 어떤 방이 나와요. 골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방에 있어야 할 물건과 그 방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곳은 예배당입니다. 그럼 예배당에 있어야 할 물건이 있고 예배당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될 물건을 다 치워버렸다고 하면
여기 있어야 될, 예배당에 있어야 될 사람을 다 치워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예배당을 버려뒀다는 얘기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신앙 부흥 운동까지 다 마치고 회복이 되었으니까 기쁜 마음을 가지고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왕 옆에서 섬기는데 예루살렘에서 자꾸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백성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지고 다시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떠나서 각기 자기 집에 다 도망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헌신을 다짐했던 백성들의 그 헌신을 헌신짝처럼 다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 신앙, 무너진 자리에 다시 새롭게 세우며 결단했던 신앙이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왕에게 다시 요청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벽을 재건하면서 회복했던 예배와 영적인 부흥이 1년 만에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했던 일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무너지고 숲으로 돌아갔다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너지는 심정,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너진 마음 그대로 있을 수 없었고 다시 무너지고 흩어진 것들을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회복하겠다는 거였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예배가 드려지는, 제사가 드리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을 제일 먼저 점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에 있는 큰 방 하나를 내어주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권력자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전을 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고 잘 돌보겠다고 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 누구를 위해서? 5절 말씀, 하나님을 위해서, 도비아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성전 안에다가, 성전 뜰 안에 있는 방에다가 도비아를 위한 방을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성전을 재건할 때도, 성벽을 수축할 때에도 집요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해했던 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한 큰 방을 내어줬어요. 그리고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방은 원래라고 되어 있어요. 본래 이 방에 용도가 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이, 여러분 용도가 무엇입니까? 거기 5절 말씀 보시면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10장 39절에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 방에다가 있어야 할 거제물과 유향과 소재물과 그릇들을 다 들여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방에 있었던 원래 있어야 될 그 물건들은 다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들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그 방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 다 밖에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자, 9절 말씀, 명령하여, 시작,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그렇죠,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원래 그 방에 있어야 될 물건이 뭐였어요?
도비아의 세간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들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었어요. 이게 있어야 될 자리에 치워지고 도비아의 세간살이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도비아는요,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인간적인 수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전에 내 방을 얻는 인간적인 수완이과 기복적인 그런 생각이고 세속적인 가치관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감정의 찌꺼기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떠나가고 이 자리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예배가 이 자리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생각만이, 그런 감정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드리는 도구들로, 여기 성물로 채워져야 될 이 자리에 사람의 세간살이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치워버려야죠. 다 내어버려야 되는 것이. 여러분, 사실 제가 제 마음을 지키고 튜닝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오늘 저는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죄송한 고백을 드립니다. 마음을 튜닝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왔고요. 오늘 경배 찬송을 불렀는데 원래 제가 준비했던 찬양은 31장이에요. 근데 제가 주보를 만드는 목사님한테 1장이라고 제가 써서 보낸 거예요. 31장을. 그래서 1장이라고 왔어요. 적혀 있어요. 근데 1장 31장에 여러분 제목이 있어요. 찬송가 제목이. 제가 찬송가 1장이라고 적어놓고 31장 제목을 거기다 옆에다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또 하나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옆에 제목이 있는데 그걸 왜 확인을 안 했을까?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저를 책망하는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그 1장 찬양을 부르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심령에 채워져야 될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을 책망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그걸 튜닝해야 되는 게 너무나 어려웠어요. 사실은요. 오늘 2부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자꾸 이렇게 뒤죽박죽 되어 있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에 이런 감정을 하나님 치워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뭐예요?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내가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영으로 채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도비아가 찾아오는 거예요. 도비아가 이 마음의 방을 하나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불편한 감정, 인간적인 생각들,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을 채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도 도비아와 같은 인간적인 요소들 하나님 다 치워버리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성전이 비어 있는가 다시 또 살펴보니까요, 성전을, 여러분 물건만 있다고 성전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의 그 기물을 관리하고 성전을 섬기고 제사를 돕는 누가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레위 사람들이.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를 돕는 이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당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어디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몫을 받지 못하니까 다 자기의 밭으로 도망을 쳤대요. 다 도망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워야 합니다. 이 의미는 사역자들이 받아야 될 인정과 권위와 존중과 격려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요, 사역자들이 예배를 돕는,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제자리에 세워지게 되면 백성들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2절 가운데 있어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주님의 종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존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첫 열매와 11조를 드려 곳간을 채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인색함이 사라지고 오늘 첫 열매를 감사하여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목격한 모습은 뭐냐면요, 여러분, 성물이 없어졌어요. 두 번째, 그 예배를 섬기고 돕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또 누가 없어요? 보니까요, 예배 드리는 백성들이 어디 가고 없어요. 다 어디 가고 있어요?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여기 보니까요, 안식일인데 여러분 안식일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술틀을 밟고 있고 곡식을 실어 나르고 있고 포도주와 포도, 무화과를 성 안으로 날라들이고 그걸 가지고 팔고 매매하고 있어요. 이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안식일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장사하고 있어요. 마음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이 드려져야 되는데 어디가 있어요? 보니까요, 장사치들에게 마음이 향해 있고 거기서 매매하고 있고, 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부터 바로잡을 수 있을까? 느헤미야가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해서 성문을 지키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사람들 안식일 전에 못 들어오게, 매매하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그 성문을 막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순히 우리가 가게 문을 닫고 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의미는,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여러분 부활 후 첫날, 여러분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림으로써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말씀이에요. 제 자리는 본래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면 탈선이라고 얘기하죠.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면 탈선하고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주셨던 신앙의 부흥이 흐트러지지 않냐고 다시 제 자리를 잡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취했던 그런 일련의 조치들은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의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백성들이 안식일에 물품을 가져오고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지라도 우리는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늘 언제나 있어야 할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제자리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물건들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예배자가 있어야 될 자리이고 이곳이 바로 기도자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다시 지키시길 바랍니다. 한자로 제가 좋아하는 그 말 가운데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있어요. 날마다 또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날마다 화장을 바꾸고 날마다 옷을 바꿔 입고 날마다 뭔가 새로운 새 것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게 새로움이 아닙니다.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제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었던 때 탈선한 중세교회는요 제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때 종교개혁가들은요 세 가지 구호를 외쳤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서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새로운 구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본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입니다. 본래 가지고 있던 신앙을 회복할 때 그것을 개혁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회복과 변화 앞에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느헤미야 연속기도를 우리 지난 한 주간 잘 마무리했는데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새로워지는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이런 귀한 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열매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을 향했던 회복의 하나님의 그 은총이 오늘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과 일터 위에 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는 우리 성만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오직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원합니다.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필요한 도구들과 예배에 필요한 마음으로 채워져야겠습니다. 예배자로 채워져야겠습니다. 찬양하는 성도들로 채워져야겠습니다. 기도자로 세워져야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로 채워져야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이곳입니다.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배당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에 채워져야 돼. 아버지 예배의 정신과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에 있어야 될 물건들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당에 있어야 될 사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자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목소리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정도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여러분의 삶이다.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을 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당에 있어야 될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목소리가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부터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무너진 데를 다시 수축하는 영적인 기초, 도덕적인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영의 물결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곳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사람의 감정의 찌꺼기, 그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